우리 5분의 정식 목자님들이 안수를 받고 이렇게 평신도 목회자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돼서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랬죠. 영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자기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원받아야지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개돼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 속에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경계선과 내가 쳐놓은 그 경계선과 잘못된 편견, 통념을 송두리째 박살내기 위해서 이 내키지 않는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배 타고 빨리 맞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강제로 억지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건너가는데 마지못해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또 큰 바람, 거친 바람을 만나가지고 노를 아무리 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제 이것은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 새벽에 미명에 보니까 그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정정근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갔는데 질문이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48절 하반절에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아니, 지금 노전이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갔으면 지나치면 안 되죠. 그들을 도와줘야죠. 그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기자인 마가를 통해서 이걸 원독자 초대교회 로마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왜 써서 예수님이 꼭 그 바다 위로 걸어가서 지나치려고 하게 했을까? 이건 무슨 의도와 뜻을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써서 있게 했을까 하는 저자의 의도에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은요. 네. 진리는 보이기가 어렵죠. 내용과 문자는 알 수 있지만은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도로 갔다가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한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테스트, 시험 쳐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 정도 됐는지가.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한 독자를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내게 불태워서 드려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랬다고.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왔다가 바로 지나치려 하는 것은 나 자신, 너희들에게 찾아온 나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영적인 눈이 떠졌느냐 안 떠졌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쳐보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라는 시험 가끔 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쳐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하면 너무 기쁠 거예요. 지금 그걸 기대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만일의 경우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뭔지 알아요?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에 중환자실에서, 그런데 엄마가 가서 손잡고 얘야 나와, 엄마 왔다, 아빠 왔다.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이런 퍽석 주저앉아버립니다. 그 아픔은, 그 고통은 누구도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왔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에게로 왔는데, 뭐야?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9절에 이렇게 똑똑히 말씀해 줍니다. 4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렇지 않아도 겁이 나는데,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거센 바람에 유령이, 웬 유령이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더 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뭘 알아봤다? 못 알아본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을 알아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본 신앙생활, 요게 제자들이었고, 이 제자들과 같이 요 마가복음 6장을 받아 읽은 로마인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원독자들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는 것을 잊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리는 말씀, 깨우는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문자만 보면, 내용만 보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눈을 뜨게 해줘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예수님께 신이 나지. 성경 보는 게 너무 꿀떡 같고 찰떡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 지금 다 양발 신고 다 신을 신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어떤 발일까요? 명품 가방 메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걷는 구두 신발, 그 발일까요? 어떤 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뭐냐? 복음의 신발을 신는 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구원의 복음을 신발을 신는 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 신겨주신 그 주님이 신겨주신 그 신발, 복음의 신발, 구원의 신발. 그 신발을 걷고 회사로 나가고 그 신발 신고 학교로 파송받고, 이게 주님이 가장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죠. 정말. 그러나 성경 우리 PPT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대로 믿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장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은 주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 발걸음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들고 일터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가는, 사역 준비된 영혼을 만나러 가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그 발걸음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은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신겨주셨잖아요. 그 복음의 신발을 신는 그 발걸음이 아무나 어디나 지약 짓는데 몰래 슬쩍 어디 들어가고 어떻게 그런 발걸음을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찾아오셨다. 이제 됐다. 우리 살았다. 그랬으면 예수님 알아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못 알아보는 거. 본인들은 너 누구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입니다. 나는 우월감에 빠졌는데 막상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겁에서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헛개비로 보이는 겁니다. 헛된 예수님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제자들이. 왜? 사람이면 바다 위로 걸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제자들이 그 물 위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배 타고 지금 맞은편으로 바다를 건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올 수가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갈등과 성도를 속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꼭 그랬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때 5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안심하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 겁을 먹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다. 나야 나. 나야 하나님의 아들 나야 나. 물 위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걸어온 너희들 사랑하는 나다 나야.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그 깜깜한 밤이 돼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늦게 일하고 이제 돌아오시면은 애들 우리가 어리니까 이제 깜깜해도 늦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 잠가놓고 안에 문고리가 있었거든요. 잠가놓고 그것도 도둑놈이 팍 열고 들어오면 어머 깜짝이야 그럴 것 같으니까 숟가락을 거꾸로 뒤잡고 그 문고리 걸어놓고 이렇게 딱 걸어놔요. 숟가락으로. 해봤죠? 그런데도 두려워요. 근데 대문을 막 두드리고 그러면 어머 뭐야 뭐 그리고 무섭죠. 그러면 밖에서 나다 나 아빠야 문 열어줘. 그러면 아빠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다 문 열어주잖아요. 나다 나 하나님의 아들 나야 나.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처음에 들려주고 싶어서. 항상 이 성경 보는 눈 관점이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보입니다.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이 67년경에 로마에 사는 박해중에 있는 이 초대교회 원독자들에게 그들은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난거하고 똑같잖아요. 언제 인생을 붙잡혀 뒤집어져 버릴지, 죽을지, 물고기 밥이 될지, 네로의 밥이 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니까 나다 나. 그러니까 너희들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그래요. 무슨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야 힘내 그걸까요? 아니요. 원래 이 저자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뭘 용기를 내라는 거냐?
예수님처럼 이방 전도에 용기를 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유대인만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너희들의 그 경계선을 빨리 넘어서 저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 구원의 복음, 너희들이 먹을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도 나눠줘라, 갖다 줘라. 여기에 너희들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뭐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VIP 구원하는데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여러분의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음성 듣지 마시고 엉뚱한 은혜 받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이 휙 부는 이 거센 바람, 뭐라 그랬죠? 이 바람이 코로나 바람, 무슨 곧 부도날 바람, 질병의 바람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자 껍데기를 보고 교훈을 삼아서 전하면, 그러면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저 불경 수준이고 저 코란경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증언하는 책입니다.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처음부터까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나다 나 라고 말했어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들이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말은 초대교회의 원독자들이 겁먹고 두려워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또 이 제자들처럼, 원청중 제자들처럼, 원독자들도. 그것은 이방 전도의 반대적인, 적대적인 거센 바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선입견으로 다 사로잡아버린,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다 휘몰아쳐버린 그 거센 바람이 뭐예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지옥에 멸망을 받아야 싸다. 이 거센 바람, 풍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풍조의 바람, 이거 두려워하지 마.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냐면 바다 위로, 그 세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바다 위로 걸었다, 걸으셨다라고 하면 이 말은 원 단어가 페리타페오입니다. 페리타페오. 이것은 단순히 쪼박쪼박 걸어간 게 아니라 두루 다니는 걸 두루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성경은 왜?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삶의 그런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바다 가다가 배가 호락딱 뒤집어지거나 태풍이 확 몰아치면요, 그거 빠져 죽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혼돈 속에 빠지고 소용돌이 속에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다의 바람입니다. 육지에서야 괜찮아요. 피하면 되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면 어디 가도 못합니다.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두루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셨단 말은, 우리 주님은 이방 전도에 대한 방해하는 모든 풍조,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혼돈과 소용돌이, 이 모든 것을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다 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까지 문제였지만 주님 만나는 순간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 속에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알아가고 믿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나 그러면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센 바람이 언제 그쳤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죠. 51절입니다.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까 그때야 바람이 뚝 그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몹시 놀랐어요. 왜 또 놀래요?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님! 이래야 되는데 또 몹시 놀란 것도 뭐예요? 성경은 항상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고 귀를 이렇게 우리가 경청해서 조용히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 주님 말씀하시면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이 탄 배에 타시니까 고요했어요. 거짓말처럼 그 바람이 그쳤어요. 그 배는 무슨 배예요? 갈릴리 바다 위에 탄 배, 이걸 원청중이 제자들이 탄 배고, 그러면 원 독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서 읽게 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그건 어디라고요? 바다가 아니라 로마의 대제국의 그 네로의 황제 박해 속에, 거센 바람 속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원독자, 이들에게 지금 써서 이걸 읽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박해의 풍란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노를 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이방 전도로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이 되지를 않는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원독자들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고 해도 3년 동안 한 명도 구원 못한 목장이 있을 거예요. 그 노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적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 들리고 되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배는 이 원독자 초대교회 안에 함께 승선해야만, 승선 주님이 해야만,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이 이방 전도에 대한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풍조가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 모든 바람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서야. 왜? 주님이 그 세찬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이 딱 그쳤어요. 종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지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알았죠? 두고 보세요. 우리가 잘 해낼 겁니다. 그랬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재밌는 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조금 약간 더 자세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줘요. 마태복음에는요. 요 사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면서 나다 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건 뭐냐?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지 사람이? 그러니까 또 이건 아니야. 정말 주인님이라면, 정말 주인이시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죠? 그 기억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PPT 띄워주시죠.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주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만일 주시거든. 베드로 형님이 그걸 좀 나아요. 나를 무리로 예수님처럼 걸어라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걸어와라 무리로. 그래서 이제 가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착 이제 배에서 내린 거 교회예요. 교회에서 나와야 돼. 예배 드렸으면 주님 만났으면 이제 영혼공원에서 가야 되잖아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쇠팔 속으로 이제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잘. 그게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요. 예수님 무리로 걸으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할 때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그럼 끝까지 잘 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또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부니까 딱 보는 순간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봉당 빠져버렸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주님이 즉시 손에서 건져주잖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걸까? 가다가 이방인의 구원의 풍조, 저들은 나와 상관없어. 요 주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이 바람이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받고 오늘 진짜 VIP 하면 연락하고 찾아가야 되겠다. 좀 있으면요 가다가요 풍덩 빠져버려. 그리고 돌아버려. 왜? 또 바람이 불면은. 그래서 영혼 구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그래요. 잘 하다가 빠져요. 세상 풍조에 또 빠져요. 처음에는 불행의 열정이 불이 붙었어요. 지금은요 거의 꺼졌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 목장이 우리 초원에 대신 영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자꾸만 커져. 자신이 해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세상 풍조의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거친 세파 풍조에 휩쓸려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형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형님도. 자, 가다가 빠져도 주님 건져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하다가 또 내가 빠져요. 왜냐하면 곧 예수 믿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당장 예수홍전 모임 가겠다, 목장 가겠다. 그리고 잔뜩 기대했는데요. 전화도 하지 말래. 그러면요 코가 석자나 빠져. 그 물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처럼. 51절을 보십시오. 51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에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아니 몹시 기뻐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또 몹시 놀랐다. 아니 놀라기는 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가를 기록하게 해서 원독자들에게 여기에 이것을 왜 몹시 기뻤다 그래야 되는데 왜 몹시 놀랐다라고 하고 왜 써서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저자가 의도가 뭘까요? 꼭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너무 신납니다 진짜. 이 꿀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몹시 놀랐을까? 왜 이렇게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이 몹시 놀랐단 말이 원뜻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원뜻에 가까워요. 몹시 놀랐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 주님이 배안에 초대교회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그 전도에 대한 열정과 불길은 나가서 전하려고는 아직은 못해. 왜? 이방 전도에 대한 세상 풍조와 방해와 적대적인 바람이 다 몰아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는 게 아직 신앙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말 지나고 연초가 돼서 바쁘죠. 다들은 뭐 계획도 써야 되고 실적도 모든 프로젝트도 다 짜야 되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바쁘잖아요. 연시가 돼서 처음 이제 새해가 되면.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지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이야. 정신이 없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이게 몹시 놀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왜 이 회사로 보냈는지, 왜 이 업무를 하게 했는지, 왜 이 팀을 만나서 함께 하게 했는지, 왜 그 학교에 이걸 전공해서 그 반들과 함께 공부를 해서 만나게 했는지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정신 나가게 사는 겁니다. 혼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제정신 있는 현대인들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정신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 이방인의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파송받았을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이 준비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파송해서 이 달란트와 이 은사를 주고 이 직장을 줬고 이곳에 나를 왔어, 제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근무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신 나갔죠, 우리 다들. 정신없이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 정신 가지고 살으라고. 5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 나갔다, 깜짝 놀랐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왜 이렇게 성경에 쓰게 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제가 여러분의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 기분 나빠. 여러분,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저는 그 말씀 풀어준 것밖에 없어 대언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리고 왜 정신이 나가서 살았을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 52절에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근거를 대면서 말해줘요. 좀 전에 52절 봤잖아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데, 그게 뭐냐?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가 나와서 이 빵을 먹여서 너희들이 먹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떡을 먹여서 저들을 살려내라 라고 보냄받았어요. 배 타고 강제로 억지로 주님이 떠보낸 거예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저 산 좋은 호수 가서 노젓고 그냥 즐기면서 콧노래 나 너희야 이러고 놀고 싶지. 이방인 땅에 가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가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았어요. 원청중인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원독자들, 이 성경을 받아 읽은 이 원독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고 오늘날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겁니다. 관통해요.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관통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빵을 이렇게 배불리 먹어놓고 또 한 광주씩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큰 광주를 갖고 다 나눠주도록 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광주씩 다 받아놓고서도 빵을 먹이신 기적에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빵을 먹게 했는지, 왜 한 그릇씩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한 광주씩 주었는지, 왜 너희들이 가서 이제 나눠줘라, 저들도 먹여서 살려라, 왜 그랬는지 아직 제자들은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깨닫지를 못한 무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뎌졌단 말은 완고해졌다, 냉담했다는 거야. 무관심한 거야. 그거 왜 그런 걸 내가 짜증나네. 목사님 맨날 영분하라고. 나 겨우 이제 주일날 맘 잡고 지금 새해부터 이제 예배 한번 드려줬는데, 그건 맨날 왜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들어도 무디어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빵을 이방인에게 나눠 먹여라 해서 지금 바다 건너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상황 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해도 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 경점, 전환점도 주고 계기도 우리에게 마련해 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은 마음이 완고해요. 아직은 영혼 구원 VIP 되면 그렇게 마음에 싹 내키지 않아요. 우러나오지를 않아요. 불이 붙지 않아요. 아직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한 영을 주관하는 저 긍휼히 여긴 살리고 싶은 그 구력의 열정이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고동치느냐, 나에게는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 앞에 살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두니 내 아내 남편이 나에게,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상처받았다니 한날 내 마음 몰라준다. 내 마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까요? 언제가 되면 이런 허물이 벗어질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방전도, 우리 목장 나의 VIP를 방해하는, 구원하는 방해하는 거센 풍조, 바람이 지금도 세차게 불어 이제 앞으로 더 불 거예요. 더 불 거, 빈정거리고 방해하고 비난하고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고 아예 그냥 창피당하고 부끄럼 당할까 봐 복음 전도 아예 그냥 있는데도 안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아. 이런 풍조를, 어떻게 거센 풍조를 이걸 잠잠하게 하고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적용할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해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VIP 전도에 대한 혹시 방해하는, 내키지 않는 맞은편이 있다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건너간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VIP 전도에 대한 혹시 방해하는, 내키지 않는 맞은편이 있다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건너간다. 아멘. 이 VIP 영혼 구원의 이 장벽, 센 바람, 거센 바람, 방해, 이런 모든 것들이요, 바로 내 안에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선입견, 편견이 있어 우리 속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켰습니까?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열림교회 왜 세웠습니까? 가정교회에 목자목녀를 세웠습니까? 목장 식구를 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혼 구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니까요.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 긍휼히 그 구할 영혼을 준비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고요. 아, 이거 주님이 준비한 영혼 같아. 예비해 놓은 것 같아. 오케이. 너는 이제 꼼짝없다. 성령의 역사에서 너는 이제 사로잡혔어. 너는 반드시 구원받고 말 거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이고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 아비오미가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시선이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 안에 VIP를 구원하고픈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 주님이 얼른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도 금방 들어주십니다. 금방 회복시켜 주세요. 엉뚱한 거, 뚱땅지 같은 거 구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해주셔요.
오늘 이제 2부 예배 후에 예수원경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목자일기나 문자를 제가 어제도 받았었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참여할 예수원경을 참여할 5분이에요. 원래 7명인데 그 두 부부는 원래 참여하기를 꼭 약속했는데 갑자기 연로하신 부모님이 올라온 바람에 오늘 그 모셔야 되니까 못 온다고 제가 목자한테 들었어요. 저도 중보기도 계속 했거든요. 5분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 하나님 자녀 태어난 그 기쁨, 여러분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보면은 주님의 사인을 알아듣는 거죠. 어느 목자 부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돌아보니까 우리 목장에서 한 명도 VIP가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좀 묻고 고민하다가 왜 우리 목장님 영구는 잘 안 될까 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물었대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너 이 글을 잘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게 주일 말씀을 잘 쉽게 요약을 해가지고 VIP들에게 직접 찾아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내라. 이렇게 계속 보내게 있는데 그건데 이게 고맙다고 VIP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기다려진대요. 또 언제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이건 주님이 이미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네. 아멘.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뛰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이제 오후 3시부터 우리 4일 동안 우리 김희진 간사님 우리 모시고 왕의 제등 부흥회를 시작해요. 가능하면 여러분 꼭 대면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집중력이 훨씬 커지고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줌으로 한 것보다 2~3배가 더 큽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이게 대면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뭐하러 그분 모셔서 우리가 집회를 여기서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정말 묵고가 터지고 성경적인 재정관, 이 경제관, 세계관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것 때문에 모시는 겁니다. 2번이나 연기됐다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번에 오늘부터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꼭 목장 식구 VIP, 특별히 이분들 진짜 잘 들을 거예요. VIP를 초청해서 같이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 증거들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